누가복음 쭉 같은 이 본문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판도 돌려대라.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 고위직 군인에게, 총독에게 쓴 편지하고 같은 본문인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1절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 절인 42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되돌려 달라고 하지 마라.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보셨죠. 그래서 왜 이걸 뺐을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누가는 선별적으로 이 말씀을 뺀 거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지금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없죠. 오리, 그다음에 심리, 이 단어가 요즘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사라진 단위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어린 시절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심리, 오리라고 하는 말, 백리, 군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천리행군이라고. 천리 400km 천리행군이라고 하는 게 있죠. 400km 행군하면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거의 발톱이 다 빠지고 발톱이 싹 다 빠지게 되고 그런데 그런 걸 20살 젊은 군인들 하죠. 그것도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걸어서. 전쟁은 낮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밤에 그렇기 때문에 산 능선을 타고 400km를 걷는다는 건 굉장히 극한에까지 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또 그걸 날씨 좋은 때 봄 가을에 하는 게 아닙니다. 혹서기 혹한기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합니다. 그래야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으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천리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요즘 세대에는 오리 2km 정도 되고 심리 4km 정도 됩니다. 걸음수로는 오리 가려고 하면 1000걸음, 그리고 심리 가려고 하면 2000걸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리 심리라고 하는 그 말이 있을까? 헬라어에 이 성경책에 오리라고 하는 말, 심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밀리언에이스, 오리를 밀리언에이스라. 그리고 심리를 듀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밀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쓰는 단어죠. 밀리언에어, 백만장자. 100만이라고 수치를 우리가 붙이는데 로마 시대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밀리언이라고 하는 단위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thousand, 1000. 그러니까 1000인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밀리언을 100만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숫자가 1000의 1000배가 된 거죠. 1000의 1000배가 된 거죠. 1000의 1000배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부풀려진 거죠. 사람들이 생각. 옛날에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였는데 100만이라고 하는 말로 말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에이스는 뭐죠?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밀리언 에이스 하면 1001. 누군가 억지로 1001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원말은. 그리고 뒤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심리를 듀오라고 했습니다. 듀오. 요즘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 정보회사 듀오. 듀오. 이게 뭐냐면 짝이라는 뜻입니다. 듀엣.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을 찾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 중에도 그 기독교 커플들 맺어주는 그 어플에 가입을 해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결혼.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하셨죠. 40 가까이 된 나이에. 요즘 많이들 합니다. 그 듀오. 앞에는 알겠죠? 1001, 밀리언 에이스.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듀오. 억지로 1001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듀오를 동행하고. 무슨 뜻일까요? 짝이 되라는 뜻. 그 사람과 짝, 동행이라고 하는 말. 동행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그냥 2kg, 4kg가 아니라 1000이면 1000이지 뭐라고 밀리언 에이스라고 했을까요?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1000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가지만 1001걸음은 어때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동을 해보면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15개씩 3세트 아령을 하든 뭐 벤치프레스를 하든 15개씩 합니다. 그런데 꼭 옆에서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2개만 더 하나만 더 하라 그래요. 하나만 15개 하고 하나만 더 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하나 더 하는 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15개는 합니다. 막 합니다. 억지로라도 13, 14, 15 합니다. 그런데 하나, 2개 더 하자고 하면 사람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천을 가게 하거든, 에이스를 가게 하거든, 1001발을 가게 하거든, 1001걸음을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 동행하라. 듀오가 짝이 되어서 가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원래 하셨을 때 그 취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리 심리라고 하는 이 말, 조선시대에 쓰던 단위거든요. 조선시대에 6척이 한 보, 6척, 6자가 한 보, 보가 한 걸음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보. 그리고 360걸음, 360보가 한 리, 그리고 3600보가 10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단위인지 아시겠죠? 한 보가 6척이라고. 한 척이 그럼 몇 센치일까요? 한 척이. 한 척, 한자가. 단위로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한자 하면은 몇 센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30cm라고 생각했거든요. 30cm인데 그럼 6척이면 몇 cm죠? 1.8m잖아요. 근데 그게 한 보예요. 1.8m가 한 보일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한 걸음이 얼만큼 되나요? 70에서 80 정도거든요. 그러면 180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보는 한 걸음이 아니라 2보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달라진 시대를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키가 커가지고 한 걸음을 180cm씩 이렇게 내걷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한 척이 30cm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21.79cm, 21.79cm예요. 30cm 자보다 10cm가 작은 거예요. 그걸로 6자를 하니까 한 보가 160cm가 되더라고요. 반이면 80cm. 딱 지금 현대인의 2걸음이 한 보인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체구가 커서가 아니라 숫자가 달라진, 개념이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도 사람들이 잘 안 걷잖아요. 여러분 걷고 싶으세요? 불광천에 명절인데도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또 얼굴 타지 말라고 저녁 시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게 물 밀듯이 다닙니다. 여기 불광천 옆에가 여기 정말 명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걷는지 한강까지 걸어갑니다. 저쪽 은광 쪽에서부터 응암 쪽에서부터 걸어가면 한 4-5km 나오는데 그렇게 걷습니다. 4-5km 걸으려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립니다. 설령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억지로 가게 한다면
가더라도 기본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 2km를 걸어 달라고 한다면 한 걸음, 사람 잡는 숫자인데 그렇게 억지로 강제한다고 하면 기본만 하면 됩니다. 혹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뭔가 씌워서 더 줄 양이면 10%, 그렇잖아요? 2,000걸음이라면 1,000걸음이라고 하면 한 1,100걸음, 아니면 20%, 1,200걸음, 그 정도면 족합니다. 조금 약간 생색내듯이 모양만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억지로 걷게 하는 거니까. 억지로 걷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족할 텐데 주님은 왜 2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두 짝, 한 팀, 듀오, 동행이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이 일상에서였더라도 무리가 되는 말씀이신데 원수에게인데, 왜 우리가 원수라고 금방 알 수가 있느냐면 그 당시에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나 잡아가지고 오리까지 2kg까지는 징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원수잖아요. 원수인데 그 원수가 그 오리를 가게 하는 것, 그렇다면 원수한테 듀오 동행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심각한 이적 행위인 겁니다. 억지로 1,001걸음 가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피지배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군인들한테 징발되어 가지고 1,001걸음까지는 가줘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동행해서는 안 된다.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2배 가까운 거리를 동행해서, 왜? 적을 이롭게 하는 거라는. 그런데 우리가 참 놀랍죠.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있을 법하잖아요. 억지로, 강제로. 그런데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서 억지로라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 유대인 언어가 아니라 외래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래어를 구사하신 거예요. 외래어. 여러분이 아는 외래어. 예. 외래어가 우리나라의 빵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투갈 팡에서 빵이 된 거니까. 일본 거쳐서 오는 바람에 엘리베이터, 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먼트라고 하지 않죠. 그냥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아파트가 그냥 우리 언어가 되었습니다.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그런 것처럼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외래어였던 어느 나라? 페르시아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당시까지의 역사 가운데서 로마보다 더 출중했던, 로마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동방에서는 페르시아, 서방에서는 로마, 이렇게 양대 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언어가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 왕의 특명을 받은 전령이나 군인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강제로 말이나 사람을 차출하는 것, 이게 억지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유대 언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가 아닙니다. 외래어입니다. 페르시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1,001걸음을 가게 하거든. 그런데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무슨 어떤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긴 분명히 있지만, 새한글 이번에 나온 성경책에 보면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때요? 억지로라고 하는 말과 우격다짐이라고 하는 말은, 이쪽이 우격다짐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강제적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신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원수가 오리를 1,001걸음을 가자고 할 때 한번 좀 실례지만 가주실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격다짐으로, 폭력으로, 강제로 했다는 거예요.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굉장히 품격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없는 민족 하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순종했나 보다.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이었나요? 성경에 보면 완고한 들나귀 같다 그랬어요. 완고한 뭐 같다고요?
들나귀 새끼 같다. 완고한 들나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순종적이고 평화를 사랑해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완고했는지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완고했다고요. 목은 뭐 같다고요? 쇠 힘줄 같고 이마는 어떻게 철면피 같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완고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8절, 너희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위로 징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일을 해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억지로 1001 밀리언 에이스는 굴욕과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에게 그 굴욕을 당하는, 동족들에게가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격과 인권이 무시되는 억압과 굴욕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특별하게 안식일과 겹치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참혹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1001 오리를 억지로 강제로 가게 한 그 조건, 안식일하고 겹치면 왜 이게 더 굴욕적이냐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자기 처소에서 2000규빗 1km거든. 1km 900m에서 1km 2000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인데 이걸로 2000개 900m 1km, 그러니까 오리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겹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6월절 안식일 중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기둥은 이미 골고다에 있었고, 기둥은 거기에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횡목 50kg짜리, 많게는 70kg짜리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드셔가지고 쓰러지니까 누구를, 옆에 있던 흑인을 데려다가 네가 누구에게?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그 마을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순례하고 있는 그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어깨에다 지우고 억지로, 마태복음 27장 32절,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에게. 똑같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수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라고 하는 게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마가복음 15장 21절 잠깐 띄워볼래요? 여기 보면 구레네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아들 이름이 먼저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나온다고요? 아들 형제,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헬라어로 아들들을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는 시몬, 유대인 이름으로인데 아들 이름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지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유가 이것을 왜 이렇게 아들 이름을 먼저 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어볼래요? 여기에 나오는 빨간색 이름 루포, 아까 보셨죠? 마가복음 15장 20 알렉산더와 루포의 둘째 차남의 이름이 루포였거든. 차남인지 장남인지는 모르겠어요. 차남부터 먼저 썼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렉산더와 루포 중에서 루포 여기 되어 있습니다. 루포. 그다음에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예. 구레네 시몬의 부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바울의 내 어머니다. 야,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에 다 알려진 인물이었다. 교회에서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필주 장로님의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장로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님이 유명했으니까, 교회의 지도자였으니까.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 중요한 지도자였고,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그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 어머니,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시몬의 아내,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쓴 모든 편지 가운데서 여기만 딱 유일하게 남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시몬이 처음에 십자가를 칠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억지로 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들에게 이렇게 복이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기쁨으로 지는 이 십자가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멘.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낼 때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원해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죠. 주님은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면 안 된다. 여기 오늘 시작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누가 너희들을 억지로 하든지, 누가 강제하든지 상관없이 너희에게 좋은 사람만,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말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이 이렇게가 깊고 많을까 싶습니다. 억지가 사촌이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억지가 사촌이다. 억지 춘향은 들어봤어도 억지 춘향도 억지로 춘향이를 흉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춘향목이 최고급 목재이기 때문에 싸구려 목재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억지 춘향이지, 또 그것도 헷갈리시죠 여러분? 억지 춘향이라고 하는 말이 억지로 춘향 행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뜻이 중요한데,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억지로 하기보다는,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사촌이 도와주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도 좋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부자를 꿈꾸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할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고, 지옥철 타고 출근하기 싫고, 직장 상사의 잔소리 듣기 싫고, 다 싫습니다. 싫다고 안 하면 당장은 편할지라도 금방 더 큰 하기 싫은 일을 만나게 되죠. 놀랍게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사람이 성장하죠. 가장 하기 싫은 일의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의지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경과학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의지력이 커진다. 여러분 15번인데 한 번 더 합시다. 두 번째도 15번 했는데 또 한 번 더 합시다. 세 번째도 15번 했는데 한 번 더 합시다. 미칠 것 같지만 그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강화된다고요? 의지력이 강화된다. 몇 해 전 가수 B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형,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할 때 어떻게 해? 했더니 B가 한 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난 그냥 해. 아멘. 아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난 그냥 해. 하기 싫은데 하다 보면 잘 풀려. 운동할 때도 그래.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일단 나가잖아. 몇 개 들다 보면 좀 제대로 해볼까? 막 땀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제대로. 영상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B가 출연한 유튜브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 대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해서 김연아가 낳은 것입니다. 김연아는 엄마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요. 엄마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니까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절대 내 자식한테 운동 강제로 안 시킨다. 이게 자기의 신념이었어요. 신념. 나치가 유대인들을 길들이려고 무슨 짓을 시켰는지 알아요? 칫솔 가지고 길바닥을 칫솔 아니 칫솔 가지고 길바닥을 닦게 했다니까. 칫솔. 그러면 그게 무엇을 노리고 그걸 시켰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반항의 의지를 꺾고. 한번 여러분 길들이기 쉬워요. 말 안 듣는 애들은 칫솔 가지고 집을 청소하게 시키면 돼요. 머리가 비워져요. 저항의식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칫솔 가지고 길바닥 청소하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독일은 없어졌습니다. 나치당은 사라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하마스하고 지금 휴전 1차 1단계 들어갔습니다. 온 세상이 환호를 합니다. 마가복음 21장 두 아들의 비유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맏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안 가요, 싫어요 라고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단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뉘우치고 갔다.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억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했는데 왜 이게 억지로 한 게 왜 복이 되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둘째가 했잖아요. 그러면 둘째는 억지로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요, 둘째가 억지로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정확히 11km입니다. 약 11km. 2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4km 가자고 했는데 11km. 이 11km 억지로 가는 길. 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 포기하고 가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행해 주셨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일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